함께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걷는 광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 수련회나 부흥회 같이 이렇게 이 뜨거운 집회를 참여하면 이제 그 열기 뜨거운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마치고 이제 내려올 때 그러려면은 인도자 목사님이 자주 하는 권면이 뭡니까? 지금은 이렇게 뜨겁고 은혜 충만하지만은 이제 집으로 학교로 여러분 일터로 가면 힘든 현실이 다가오니까 각오해라 이런 말들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예, 사실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또 자식이 힘들게 하고 직장 동료가 힘들게 하고 이런 현실이 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은 그런 시험이 와도 은혜 잊지 말고 잘 견뎌라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해요. 집회에서 막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제 내려가서 삶의 힘든 현실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다들 많이 읽어보셨죠? 아시죠? 네, 보통 성경 읽기 시작하면은 출애굽기 정도까지 읽으니까 출애굽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막 그 중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또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앞에 딱 이제 나와가지고 바다 보니까 홍해 바다를 만나고 뒤에 있는 이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하는 그런 또 위기를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가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서 벽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게 바로 출애굽기 이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딱 들어오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막 찬송을 막 지어 부르자면 쏘고치면서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면서 막 찬송하다가 오늘 본문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물이 없죠, 물. 오늘 말씀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광야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이런 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23절 보면은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물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쓰다. 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라라는 말도 여기 우리 성경에 여기 각주 보면은 쓴 것 이렇게 나왔죠? 마라, 쓴 것. 늦게 본 나오미의 이름도 마라라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마라는 쓰다, 쓴 것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물을 만났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을 만난 거예요. 아마도 이제 무슨 염분이라든가 이런 광물질이 막 녹아 있어가지고 아마 썩겠죠. 그래서 써서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정체불명의 물이니까 독이 될까 봐 마실 수도 없고 그런 상황.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못 마시면 너무나 힘들죠. 밥을 좀 못 먹어도 버틸 수 있잖아요. 저희 금식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물은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고픈 거는 버틸 수 있지만은 물을 못 마시면 견디기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상황은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구원받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된 것,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이제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막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영광과 승리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때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승리가 지나자마자 광야길이 시작되고 광야에 들어왔더니 마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과 흡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임받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땅이 때로는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험과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길과 유사한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 때,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부목사 시절에, 이제 그 섬기던 같이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후임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나이가 좀 어린 부목사님을 함께 데리고 왔어요. 한마디로 함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 어린 목사님을 여러 목사님들 국사는 많이 있는데 수석 부목사 위치에 딱 앉힌 겁니다. 뭐 수석 동사라는 말도 뭐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수석 부목사의 역할을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 친구 목사님, 부목사를 했던 제 친구 목사님이 아주 좀 어정쩡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 나이도 좀 어리고 또 신학교도 후배고 한 이 부목사님이 수석 부목사로 이렇게 사용받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이 부목사인데 막 이렇게 한마디로 뭐 갈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갈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가끔 전화 오면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 바라본다. 그래도 나는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인내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이제 한 1년여 잘 견딘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 교회로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이 아픈 거야. 아들이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이에요. 뇌종양.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연속이죠. 이분이 이 목사님이 아주 열심과 또 체력이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이제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거의 뭐 교회 예배당에서 부목사 사역하면서 처야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 결과 수술도 잘 되고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믿음과 열심으로 또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을 그 교회 성도들 다 본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이분이 다른 교회에 가 있다가 이분이 그 부목사였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 갔어요. 이렇게 시험의 연속이었지만 그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낸 결과, 인내하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과 같이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시험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합니까? 예,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는 거죠.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모세를 원망한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경우 어때요? 오늘 본문에 모세의 경우는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지만은 이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찌합니까?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간절히 또 소리내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본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현실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지만 모세는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시죠.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단물로 변합니다. 25절 보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던진 나무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무를 던진다고 물이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또 어떤 학자는, 어떤 해석은 모세가 던진 나무가 창세기나 요한일식에 나오는 생명나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합당하지 않죠. 지금은 이제 그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부족한 해석이에요. 자, 오늘 이 모세가 나무를 던진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 이 모세가 던진 그 나무를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결과가 바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또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분, 이 뒤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어때요? 우리 뒤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갈 때, 기도하며 걸어갈 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쓴물과 같은 상황이 단물과 같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걸어갈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감사로, 기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약함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생수의 강이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이 변화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는 단번에 나타났지만 보통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의 갈등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변하는 이런 과정은 시간이 좀 걸려 나타나죠.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광야길에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걸어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같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의 치유가, 우리의 삶의 갈등 가운데서 그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시간이 걸쳐서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이렇게 서 있지만은 어린 시절에 상처도 많고 또 흑역사도 많아요. 부목사로 사역하고 하면서 한 번은 이 강단에 섰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이게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막 입은 막 바삭바삭 마르고 막 물만 먹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든지 이제 자존심이 세거든요. 근데 그때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막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지금도 가끔씩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그런 기억이 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떨리고 막 가슴 벌렁거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이런 트라우마가 저희 최근에 이제 이 흑역사가 이런 건데, 자, 이런 우리 인생길에서 겪는 이런 아픔도 상처도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쓴물이 단물로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기까지 이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걸어가는 이 길이 이 땅에서는 광야길과 같지만은 우리가 이런 광야길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걸어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 같은 쓴물이 단물 변하는 역사,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때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 광야길과 같은 이런 시험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카톡이 있잖아요.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톡방에 같이 기도되면 올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지체를 위해서도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며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주인공 남선교회,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 말씀처럼 쉽지 않은 이런 인생 길에서 또 쉽지 않은 이 사역의 길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길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선교회 활동에 있어서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걸어가야 돼요. 우리 남선교회 현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고 또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사역을 말하는데, 교회 사역을 권면하는 데 있어서 남자에게 주는 권면이 뭐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남자들처럼 싸움박질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분노 다툼 없이 너희들은 성도로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이게 바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남자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너희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게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기도는 황금 열쇠다. 황금 열쇠.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여는, 하나님의 그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또 남전도의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도다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가 다도다능,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설명해 주시는데,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많다, 그 뜻이래요. 다도다능, 한자로 이렇게 되나봐요. 다도다능.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능력은 기도에 비례한다, 그 뜻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남선교회원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처럼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또 우리 하늘 기쁨 교회가 걸어가는, 추구하는 이 모든 삶의 길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남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처음에 오로 목사님이 목동에 개척했다가 갈마동으로 옮겼다가 이제 노원동에 이제 20년 전에 건물 지어서 들어와가지고 작은 건물에 있으면서 이제 20년 됐는데, 이렇게 세 번 이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동에도 있고, 오늘 갈마동 뭐 여기 뭐 관저동 뭐 사방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여기 노원동에 온 지 20년쯤 됐는데 그 근처에서는 온 분은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전 교인들, 그 처음에 우리 원어선 개척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성도들이 주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없어요. 새벽에 이제 내려가면 좀 많이 있어야 힘든다고 하는데 새벽에 이제 저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없고 다른 교회 교인이 와요. 저희 교회들이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해가지고 힘들고 또 전도사님도 좀 멀고 그런 상황인데, 대신에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게 타교회예요. 타교회. 그래서 중앙장로회 다니는 권사님이 있는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인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새벽 기도를 더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4시도 안 돼서 교회 와요. 그래가지고 약사신데 그렇게 기도하고선 출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분이 이제 새벽이나 수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 나오는데 주일에는 이제 경주 내려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연로하신 어머니가 경주 혼자 사셔가지고 이제 예배는 자기 시골 교회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기도를 지켜주는, 새벽 기도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여자분. 그래서 그래도 여자분이 더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걸 제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이제 도전을 많이 줬고, 내내 이제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남성교 회원이 되리라, 이런 뜻을 품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가 하늘 물리는 보고예요. 기도가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금요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새벽 기도하면 더 좋고, 여러분 또 이제 교회에 못 오더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들이 다 힘써 기도에 힘써 나가는 여러분들, 특히 남성이 회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인데, 자,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다. 권면. 이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너희들이 이제 신실한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것을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25절 하반절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죠.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신앙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직접 하나님께서 이 참 교육으로,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신 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분명하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순종함으로 살면 이런 능력을, 기적을 경험한다.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오늘 25절 하반절부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며 걸어가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명령을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죠. 약속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대부분의 말씀은 그러합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거의 대부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물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너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이런 선물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따라갈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명령대로 걸어갈 때, 말씀대로 걸어갈 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26절 말씀에서는 내게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와 율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지켜 살아가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거다. 그 뜻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에게 안 내겠다는 뭡니까? 너희는 애굽 사람하고 다른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 결과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들에게 막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이르는 이런 고통을 내는 이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애굽 사람을 대하신 하나님의 이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너희들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해 줄게. 이 약속이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런 재앙과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또 너희를 치료하는, 쓴물을 단물로 갖고 같은 그런 치료의 역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에게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27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후에 27절 보면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엘림에 이르게 합니다. 엘림.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은 엘림. 이렇게 명령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끈 곳이 어디냐면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엘림에 이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런 이 오아시스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입니다. 여기서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12, 70 이런 거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완전한 공락을 주신 것이고 풍성한 공급하신 것을 주신 것이고 또 이 엘림은 무엇의 그림자냐면 이들이 이제 광야를 들어갈 가나안의 그림자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그림자를 이들이 그 모형을 미리 경험한 것이 엘림입니다. 엘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법과 율례를 정해서 순종을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한 것은 이들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신 그 법도와 율례는 명령은 이들을 속박하고 이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들이 이 말씀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언약 관계 속에 있으면서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법도와 율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의 그 말씀을 주셔서 이들이 그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 법도와 율례를 말씀을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가면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에요. 자, 서울대생은 서울대 학식을 따를 때 서울대생의 권리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를 때 이 한국 사람의 권리를 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성경을 삶의 기준과 방식으로 삼고 따라갈 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언약 백성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살아갈 때에 저 애굽의 그 노예생활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또 이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런 이 죄악된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나의 삶의 이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삼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신 말씀을 놓쳤을 때 다시 애굽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그 문화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똑같은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언약의 은혜 입은 우리 언약 백성인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사고방식과 내 삶의 방식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에 육신적인 그런 생활 방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 엘림하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상징이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광야 같은 인생길을 마치고 장차 들어갈 하늘 본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길이 우리 인생길이라면 이제 이 엘림은 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하늘 본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런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는 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법도와 윤리를 주신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방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따라가심으로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있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남선교회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의 삶에 또 말씀 붙들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 말씀 생활에 굳건하게 서심을 통해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